1992년도였습니다. 제가 선교한국 92 대회를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한양대학교에서 열렸었는데요. 지금 여러분 머릿속으로 산수하는 것 같아요. 92년도면 꽤 오래전인데 하면서 선교한국 대회를 참석하면서 제가 뭐 선교한국에 이렇게 선교에 관심이 있어서 사실은 참석한 건 아니었고, 당시 대학부에서 선교한국 참석하면 참가비의 50%를 지원해 준다 그래서 야, 이건 파격적이다. 그래서 여기 비싸죠, 그죠? 그래서 등록비가 비싼데 50%나 지원을 해준다 그래서 이제 등록하게 됐고, 두 번째 이유는 제가 여름방학 때마다 여러 가지 방학 계획을 세워보지만 일주일 지난 뒤에 뒤돌아보면 된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수련회를 갔다 오면 본의 아니게 계획표대로 알찬 시간을 보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서 야, 선교한국도 가면 꽉 짜여진 일정 속에서 내가 뭔가 한 주간을 돌아봤을 때 이렇게 알찬 꽉 짜여진 시간을 보낼 수 있겠구나 해서 이제 등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참여하면서 강사님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야, 정말 내가 내 인생을 마치고 내 인생을 뒤로 돌아볼 때 후회하지 않을 인생을 사는 것이 선교겠구나, 이런 생각을 막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결정타를 어느 선교사님께서 알려주셨는데, 아프리카에서 오신 선교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한 병역의 의무를 지십시오. 여러분이 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군복무를 하듯이 선교지에 가서 1년 또는 2년 군복무 하듯이 선교사님들을 도와서 선교지 사역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병역의 의무를 지십시오. 이런 도전을 하셨어요. 저는 그 말씀이 저를 향한 말씀으로 탁 다가왔는데, 왜냐하면 그때 제가 군복무를 마치고 복학하던 해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방위라고 아십니까? 방위? 젊은 세대인데도 어떻게 방위를 아시네요. 오래전 얘기인데, 방위, 출퇴근하는 군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출퇴근하는 군복무 1년 6개월을 마치고 제가 복학하던 해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맞다, 내가 비록 우리나라를 위해서는 방위로 복무했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멋진 하나님의 나라의 군사가 돼서 병역의 의무를 지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주여 저를 주님의 나라의 군사로 써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딱 했는데, 문제는 이런 생각을 사탄이 좋아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사탄의 음성을 들은 건 아닙니다만 이렇게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야, 하나님의 군사 생각은 참 좋은데 넌 아닌 것 같다. 너 자신을 봐라. 첫째, 너는 키가 작다. 오늘도 제가 이렇게 밑에서도 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올라와야만 하는 이 현실이 있다는 것이죠. 친구들을 봐라. 키도 크고 등치도 좋고 너보다 더 좋은 전공을 했고 더 좋은 배경을 가지고 있고, 저런 친구들이 선교지에 가면 멋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너는 아닌 것 같지 않냐?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낙심이 됐어요. 낙심이 돼서 기도하고, 주님 어떡합니까? 그래서 이제 자고 다음날 아침에 한양대학교 체육관에 다시 모였어요. 그날 아침에 아침 경건의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폈는데, 마가복음, 오늘 구약 얘기는 언제 하려고 지금 이렇게 딴소리를 하나 하시는 마가복음 6장에 오병이어의 기적이었어요.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래봬도 주일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기 때문에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많이 듣고 설교로도 듣고 말씀으로도 읽고 잘 아는 말씀이었어요. 근데 그날 아침에 그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다른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숫자에 대한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오병이어 대신에 물고기 20마리, 떡 30개라면 어땠을까? 물고기 40마리, 떡 20개. 뭐 이런 자유로운 상상을 막 하다가, 만약에 물고기 반 토막, 떡 한 조각밖에 없다면 과연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는데 지장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지장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역시 선교한국에 오시는 분의 수준이 있습니다. 없죠. 왜냐하면 그 5,000명을 먹인 기적의 힘이 물고기에서 온 것도 아니고 떡에서 온 것도 아니고, 바로 그 떡과 물고기를 축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서 비롯됐다는 사실을 그날 아침 새롭게 깨닫게 된 거예요. 맞습니다, 주님. 제가 비록 키가 작고 부족하고 보잘것없고, 내 친구들은 키도 크고 많은 달란트를 가졌고 물고기가 30마리, 또 떡이 50개, 저는 물고기 반 토막, 떡 반 조각밖에 없을지 모르지만 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손에 들려지면 주님께서
주님의 능력으로 저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선교 한국을 내려와서 그때가 대학교 3학년 때였는데요. 대학교 4학년 2학기 때 바로 OM 선교에 제가 등록을 해가지고 훈련을 받고 졸업하자마자 94년도에 로고스2 선교선을 타고 2년 반 동안 선교 사역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저는 그 로고스2라는 배를 타고 다니면서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저처럼 키도 작고 보잘것없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을 세계 각처에서 부르셔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선교에 대해서 선교 한국을 통해 도전받고 뭔가를 하려고 하면 사탄이 뭐라고 할지도 모릅니다. 야, 아직 공부도 안 끝났잖아.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잖아 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제 간증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강하심으로 나를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저는 이렇게 마가복음 6장이라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선교를 나갈까 말까, 내가 선교사가 될 수 있을까 말까라는 고민을 하는 가운데 오병이어의 그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선교의 성경적 관점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그냥 큐티죠, 큐티. 내가 큐티하다가 내가 이렇게 약한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어서 내가 선교지로 가게 됐다는 것이죠. 근데 제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큐티에서 오는 나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자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제목처럼 성경적 기초, 선교가 정말 선교를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라는 겁니다. 그냥 내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에 힘을 얻어서 나 선교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성경 자체가 구약 성경이 그리고 신약 성경이 정말 선교를 얘기하고 있는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 선교한국 대회 자체가 무의미한 거죠. 그죠?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나가 있는 것도 무의미한 작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성경, 특별히 오늘은 구약이 하나님의 선교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겠다는 것이죠. 오늘 강좌가 1-1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기초라는 말이 들어간 것은 재미없는 강좌예요, 사실은. 그래서 여기 오신 여러분들의 우리 선교 한국에 미래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초과학, 물리학, 뭐 이런 기초, 수학 이런 것이 발달한 나라일수록 든든하게 섭니다. 독일을 보세요, 독일. 그죠? 기초가 튼튼한 나라가 강대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의 기초, 성경적인 기초를 하는 여러분 어깨 위에 우리 선교 한국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저는 감히 선포하는 바입니다.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여러분, 당신의 형제님의 어깨, 자매님의 어깨 위에 선교 한국의 미래가 달려있습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사실 부담되는 얘기인데 어쨌든 이 기초라는 것, 또 성경에서 정말 선교를 얘기하고 있는가라는 작업이 어떻게 보면 따분할 수도 있고 또 지루해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으로부터. 말씀이 얘기하지 않는다면, 말씀이 말씀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왜 여기 있는 것입니까? 해운대가 있어야죠. 여기 있을 일이 아니죠, 지금. 그러나 말씀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더운 여름에 여기 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을 보는 관점이 있다는 것이죠. 성경 해석의 틀 또는 관점에 따라서 성경을 해석해 나간다는 것이죠. 존 골딩게이라는 분이 구약 해석의 접근 방법이라는 책에서 이 성경, 구약을 특별히 바라보는 관점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이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어떤 게 있냐면 하나의 신앙 체계로서 구약을 해석하는 관점이 있다는 것이죠. 구약 전체를 관통해서 신앙 체계로서 어떻게 구약이 말씀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생활 방식으로서의 구약. 여러분 레위기, 신명기 이런 데 보시면 여러 가지 규례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생활 방식.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나야 하는지 이 생활 방식으로서의 관점으로 구약을 관통해서 해석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 구속사로서의 구약.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류를 구속해
가시는지. 물론 이것은 선교적인 관점하고도 상통하겠습니다만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또 구약을 관통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로서의 구약, 당연하죠. 이 구약의 이야기들이 신약에서 어떻게 그리스도께 연결되고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 관점으로 구약을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뭐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언약 사상으로 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면서 해석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 나라의 관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또 완성이 되어가고 완성이 될 것인지의 관점으로 이 구약 성경 전체를 또 보게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것들이 하나의 관점, 퍼스펙티브라 그러죠. 퍼스펙티브로 구약 성경 전체를 이렇게 바라본다는 것인데, 쉽게 표현하면 렌즈로 본다는 것이죠. 오늘 강의 제목이 그래서 선교의 렌즈로 구약 다시 보기라고 했는데, 우리가 어떤 렌즈를 끼고 있느냐, 노란색 렌즈를 끼고 바라보게 되면 완전히 노랗지는 않지만 노란 관점을 가지고 보게 된다는 거예요. 파란색 안경을 끼고 보게 되면 파란색 관점을 가지고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선교를 바라볼 때도, 이 성경을 바라볼 때, 구약을 바라볼 때 선교적인 관점을 가지고, 미션 퍼스펙티브를 가지고 구약 성경을 읽기 시작한다면 그 전에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강의를 통해서 우리 구약 성경을 선교의 렌즈를 꼈다라고 생각을 하고, 미션 퍼스펙티브, 선교적인 관점으로 한번 구약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여러분 강의 한번 보시면 구약 개관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책 가져오셨어요? 성경책 가져오신 분은 성경책 맨 앞장을 보세요. 맨 앞장을 보시면 구약 목록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몇 페이지에 있는지 구약 목록이라는 게 나오는데, 자, 잠깐 짧은 시간 우리 구약을 개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 창세기서부터 신명기까지 5권, 이게 뭡니까? 모세오경 또는 율법서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부터 여호수아서부터 에스더까지 12권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펜 있으면 여기 줄을 한번 쳐보세요. 5권 딱 자르시고 여호수아서부터 에스더까지 12권. 자, 그게 뭡니까? 역사서라는 것이죠. 역사서. 그 다음에 또 5권이 있어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것은 뭡니까? 시편, 시가서죠. 시가서. 그 다음에 또 5권이 있어요. 이사야서부터 다니엘까지 또 한 줄을 그시고, 그게 뭡니까? 대선지서라고 얘기하면, 또는 대예언서라고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호세아서부터 말라기까지 12권이 또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소선지서. 자, 이렇게 여기 지금 강의 안에 나온 것처럼 5, 12, 5, 5, 12. 참 구약 성경 멋있지 않습니까? 이게 대충 막 해놓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대충 써놓은 게 아니라 나름대로 이렇게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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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옆으로 12권씩 이렇게 구약이, 성경이 나눠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뭐 구약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만, 이 5가지의 큰, 5가지가 아니죠. 5가지의 큰 구분을 통해서 율법서에서는 선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역사서에서는 선교를 과연 얘기하고 있는지, 시가서는 또 어떤지, 대선지서, 소선지서가 과연 선교를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교회 선교부에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강사님들을 모시는데, 강사님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원래 이 강의는 한 학기 동안 하는 강의인데 제게 주어진 시간이 1시간이라서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있는데, 저는 그에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그러면 2시간을 드려도, 3시간을 드려도, 제 강의가 한 학기 강의인데 3시간을 주셔서 이렇게 해서 모자리더라고요, 항상. 그래서 저는 이 짧은 시간에, 가능한 짧은 시간 안에 구약 전체를 관통하고 시간이 남아 돌아서 여러분의 질문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율법서로 들어가기 전에 그 랄프 윈터의 구약 이야기가 있어요. 기독교 문명 운동사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이제 랄프 윈터라는 저명한 선교학자가 우리 선교한국의 강사님으로 오셨었는데, 그분이 이렇게 구약을 전체를 한 문장보다는 깁니다만 어쨌든 정리를 하셨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윈터의 구약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에서 시작됐다. 흉년이 들자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이주하여 400여 년을 보낸다.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을 데리고 출애굽하여 40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한 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또다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한다.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약속의 땅에서 사사들의 지도 아래 400년 동안 혼란스러운 생활을 한다. 사무엘 선지자가 마지못해 사울과 다윗 왕에게 기름을 붓는다. 솔로몬 이후 왕국은 남북으로 분열하고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의 포로로 잡혀간다. 400년 동안 왕들이 통치하던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중 3분의 1이 70년 후에 고향으로 다시 돌아왔다. 그리고 남유다가 멸망한 지 400년이 되었을 때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자, 이게 구약 전체를, 이 두꺼운 구약 성경 전체를 흐름으로 뼈대만 추려가지고 설명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 퀴즈 대회 나가서 잘 모르겠다. 그럼 400년 이러면 대충 맞습니다. 400년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4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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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년. 간혹가다 70년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이런 흐름으로 이렇게 이루어오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랄프 인터 박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창세기에 기록된 지상 명령이 아브라함에게 3번, 이삭과 야곱에게 각각 한 번씩 나오는데 여기 강의 안에 나중에 나오는 창세기를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서 매우 흥미로운 점은 창세기 28장 15절의 명령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나오는 지상 명령,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교의 명령이죠. 이 선교의 명령과 아주 비슷하다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내용은 지상 명령은 신약 시대에 처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기에 나타나 있었다는 것이다. 자, 이렇게 랄프 인터 박사님은 구약 전체를 관통해서 설명하면서 창세기의 명령이 마태복음의 28장에 나오는 선교의 명령과 이미 관통하고 있다는 사실을 논증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율법서로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자, 저는 이 선교의 성경적 기초를 강의할 때마다 이제 저도 뭐 상품은 준비 안 하지만 퀴즈를 가끔 내긴 합니다. 여러분, 선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성경의 첫 번째 구절이 어디일까요? 라고 질문하면 사람들은 이제 첫 번째 선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성경이라고 하니까 구약을 할까 신약을 할까 하다가 구약을 찍죠. 아무래도 구약이 더 빠를 것 같으니까. 그럼 구약 중에서도 어딜까? 요나서 들어본 것 같은데? 그래도 요나서보다는 더 빠른 창세기. 창세기는 상당히 근접한 거죠. 그죠? 가장 먼저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그럼 창세기에서도 어딜까? 선교에 대해서 조금 공부하신 분들은 오늘 이현모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창세기 12장 1절로 3절까지 딱 이렇게 하면은 상당히 높은 점수까지 근접했지만 그래도 아직 정답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어디일까요? 그럼 창세기 잘 찍는 사람은 무조건 창세기 1장으로 가요. 아무래도 1장 제일 먼저 아니겠는가. 그래서 더 안전한 곳은 1장 중에서도 어딜까요? 네, 정답입니다. 창세기 1장입니다. 선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성경의 첫 번째 구절이 어디일까요? 라는 질문에 그 답이 창세기 1장 1절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한번 창세기 1장 1절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사실이 선교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입니까? 창조주 되신 하나님,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무도 지으시고 풀도 지으시고 아시아 대륙도 아프리카 대륙도 남미 대륙도 다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천지라는 말 안에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또 온 나라와 족속과 방언의 창조주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창조주 하나님은 다시 말해서 통치주 하나님이 되셔야 마땅하다는 사실이죠.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만드신 분이, 그것을 다스리는 분이 되셔야 함은 마땅하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현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다 임했습니까? 그렇지가 못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아프리카와 남미까지 다 지으셨는데, 창조주가 되셨는데 아직도 아프리카와 남미 땅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창조주가 누구인지 모르고 통치주가 누구인지 모르는 백성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사실에서 선교의 당위성,
필요성이 출발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는데 그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통치주가 되어야 하심이 마땅하고, 그런데 그 통치주를 알지 못하는 백성이 있기 때문에 선교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선교의 정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선교의 정의를 존 파이퍼라는 분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회복시키는 것이다. 선교는 예배가 없기 때문에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배가 없던 곳에 예배를 회복시키는 것. 남미 땅에, 아프리카 땅에 창조주가 누구인지 몰랐던 그 백성들에게 창조주가 누구인지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소개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분께 예배를 돌려드리는 작업, 이것이 선교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어디 있든지, 여러분 직장으로 가든지 학교로 가든지 그곳에 예배가 없었는데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예배가 시작된다면 여러분은 뭡니까? 선교사적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예배를 회복하는 것, 창조주 되시고 통치주 되신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는 사실을 알리는 작업, 이것이 선교라는 것이죠. 또 선교의 또 다른 정의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구약 성경을 관통할 때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관통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또 선교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한다, 하나님 나라를 회복한다, 이런 표현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럼 하나님의 나라, 나라라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국가의 3대 요소가 뭡니까? 영토, 국민, 주권. 영토, 천지, 그죠? 온 우주와 만물. 국민, 저와 여러분. 그 다음에 뭡니까? 마지막의 요소가 주권이라는 거죠. 주권,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아프리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아프리카 땅이 있어요. 거기 백성들이 있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냐 아니냐를 결정짓는 것은 아프리카에 살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 통치하심이 그들에게 임하고 있는가? 여러분은 주민등록증 가지고 계시잖아요. 대한민국의 주권이 임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백성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고 있을 때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데,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임하도록 하는 그 작업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는 것이고 또 완성하는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선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 그 한마디부터, 한 말씀부터가 선교하시는 하나님을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만 그런가? 1장 1절 하는데 이렇게 오래 걸리는데 언제 말라기까지 갈 것인가? 이런 위기의식을 느끼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세기 1장 1절로 시작해서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아까 구분한 대로 이제 이 두꺼운 책이 써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두꺼운 책의 이야기의 주인공이 어느 나라 백성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죠. 우리 대한민국 백성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들로 이렇게 많은 두꺼운 얘기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두꺼운 구약의 이야기를 계속 써내려 가시는데, 자, 그 두꺼운 이야기를 써내려 가시는 그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 강의에서도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 자체를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복주고 끝, 그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선택에는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 마이크를 선택한 데도 목적이 있는 것이죠. 제 마이크를 들지 않으면 여러분 안 들리기 때문에 그런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마이크를 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이 구속의 역사를 써내려 가시는 데는 목적이 있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가 아침에 강의 들은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펜이 있으시면 떠나, 1절에 떠나라는 말에 줄 그시고 가라 라는 말에 줄을 그십시오. 선교에 대한 구체적인 명령, 떠나서 가라 라는 명령어가 내포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1절과 3절에서의 핵심은 몇 절이라고 했죠? 오늘 아침 강의를 통해서 3절이라고 들었습니다. 줄을 긋겠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밑줄 쫙. 예. 바로 땅의 모든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이 복받고 행복하게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로 말미암아,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많이 들으셨던 축복의 통로라는 개념이 여기서 나오는 것이죠. 축복의 통로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날은 누구를 택하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교회를 택하셔서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교회의 목적이 무엇이냐? 교회의 목적이 선교라는 오늘 아침의 강의 말씀은 정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 장구한 구약의 역사의 이야기를 써내려오신 것처럼 그 목적은 모든 땅의 모든 족속이 주께 돌아오기 위한 복의 통로로 삼으신 것처럼 오늘날에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교회를 택하셔서 그 일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